오늘은 성막론 제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과 십계명에 관하여 말씀드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신음할 때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에 축복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바로 고난과 환난과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손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 설계도까지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성경에는 식양대로 이랬어요. 식양, 보여주신 모양대로 그렇게 성막을 지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성막이라는 것은 지금은 교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소, 성막,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으며, 성막에서, 교회에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죄인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만나면 죄를 소멸해 버리시고 죄인을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막, 성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 성소, 교회는 은혜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성막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곳입니다. 계시한다, 이 말은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5절을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태양을 보고 있으면 눈이 멀어버려요. 여러분, 어렸을 때 태양 잠깐 보다가 앞이 노랗게 보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나가서 한번 예배 끝나고 태양을 한번 몇 초만 바라보세요.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태양을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눈 위에는 다 눈썹이 어마어마하게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썹에다가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까지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눈앞에 만들어 놓은 눈썹마저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다는 것이, 계시하셨다,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의 모든 그 안에 자신을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인데 예수님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옷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은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막에서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랬어요. 하나님이 성소에서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거한다, 이 말은 숙박한다, 휴식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무수부재하시지만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거하시면서 그곳에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담과 사이가 갈라지고 멀어졌다는 거예요. 단절되어서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추방시켜버렸어요. 내쫓아버렸다는 것이에요. 너는 이제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 너는 나가라. 너는 내 멋대로 살아라 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 주셨다? 성막 설계도를 주셨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 설계도도 주셨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인간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성소 성막이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하시고 용서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성소, 성막,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막, 성소, 이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불순종에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에덴 동산 두 번째의 성막인 성소인 교회,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성막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꼭 성막 설계도를 기억해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곧 무엇라?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란 뜻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성막인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막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막, 성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막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말씀하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 대화가 단절되었어요. 대화가 단절되었다, 이것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대화가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대화가 끊어지면 완전히 단절된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사이 좋은 부부나, 아무리 사이 좋은 부자지간이나, 아무리 사이 좋은 친구라도 여러분, 대화가 끊어지면 단절되었다,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단절되어서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연결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은 사함받아 우리는 이제 정결한 신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병든 모습 이대로, 가난한 모습 이대로, 죄인된 모습 이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막에서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성막 안에 있으면 병든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실패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막에서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흠없는 양을 성막으로 끌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곳에 머리에 안수를 해서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 드리고 피를 성소에, 언약궤 위 속죄소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고 그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곳, 우리의 심령의 어린 양의 핏뿌림을 받아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죄를 졌다 할지라도,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핏뿌림을 바르면 속죄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막에서 죄인으로부터 제물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3절 보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곳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곳에서 번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하나님께서 약속한 장소,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물을 아무 데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물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영적인 제물, 이 영적인 제물이 뭡니까? 찬송, 기도, 예배, 헌신, 충성, 헌금,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제물이에요. 예전에는 양을 잡아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데 그 영적인 제물이 바로 기도, 찬송, 아멘 좀 합시다. 헌신, 봉사, 충성, 헌금,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제물인 것이에요. 이 영적인 제물을 어디서 받으시냐? 성소인 교회에서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성막에서 양 잡아 소 잡아 피를 뿌리고 제물을 드려서 그곳에 받았던 것처럼 지금은 영적인 제물, 바로 교회 성막에서 그러한 것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생활의 표준이며 심령을 감찰하는 영구불변하신 하나님의 도덕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요 바뀝니다. 1000년 동안 지속됐던 지동설, 천동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과학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과학이 다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진리라고 하고 법으로 정해놓던 것들이 얼마나 다 바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다 한복 입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다 양복 입고 양장하잖아요. 옛날 거 그냥 하려면 지금도 한복 입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 길러서 다 상도 짜고 비녀 꽂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나라는요, 운전대가 왼쪽에 있기도 하고 오른쪽에 있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법이 틀려요. 법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 영구불변하신 도덕률 10계명은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세상의 법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는요, 지금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틀려요, 법이. 그럼 그 법이 옳습니까? 그 법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옳은 것이에요. 영구불변한 하나님의 도덕률 10계명이 옳은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뭘 줬냐? 10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10계명을. 그런데 이 10계명을 보면 인간은 10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이 10계명은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러나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게 철두철미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0계명은 우리가 뭐라는 것을 알려주신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0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다 지옥 가야 되고 다 형벌받아야 마땅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를 주신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까지 말씀해 온 게 그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고 멸망받아야 돼요.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막 설계도를 주셔서 죄인을 만나주시고 죄인의 죄를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해 주시고 우리의 재물을 받아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바로 성막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만약에 십계명만 주셨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우리는 다 멸망받아야 돼요. 우리는 다 마귀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성막 설계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크신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십계명은 바로 10가지의 계명이라 해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관계된 계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부터 10번째의 계명은 수평적인 관계, 인간과의 관계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을 가로질러 놓으니 이것이 곧 뭐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도 바로 수직적으로 1,4계명은 하나님에 관계된 거고 5,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계명,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계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 뭐냐? 하나님과의 계명 중에서 최고의 핵심적인 계명은 제1계명이에요. 1계명은 알다시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외에 이것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것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적인 게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바로 제5계명 시작되는, 수직의 5계명이 시작되는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여러분 모든 계명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 관계가 좋고 아무리 직장 생활 잘하고 아무리 사회성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하면 이것은 꽝이라는 거예요. 왜냐? 부모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그래요. 천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천륜을 어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계명 중에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인간적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다른 신을 두면 모든 계명이 다 무너져요.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와르륵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첫 번째 계명이 무너지면 모든 계명이 다 쓸데가 없고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5계명도 마찬가지. 수직적인 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 계명이 무너지면 모든 10계명까지의 계명이 완전히 다 와르르 무너져서 소용이 없어지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놈이 사람 죽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놈이 사기치고 도둑질합니다. 천륜을 어기면 다른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천륜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1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말하라.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을 어기면 모든 계명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계명이기 때문에 1계명이 중요하다. 이거를 알고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봅니다. 제1계명 봅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일신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여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불교도 사람이 만들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종교가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 세상의 사람들이 만든 종교예요. 그러니 유일신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계명을 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명예나 쾌락이나 인간의 돈이나 스포츠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사랑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을 따라가서도 안 되는데, 특별히 어떤 모양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강대상을 보면 단순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아주 심플해요. 강대상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강대상이 3개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전하는 강대상, 하나는 사회 보는 강대상, 가운데는 성경책 펴놓고 촛불 켜놓은 강대상, 3개씩이나 갖다 놓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여기는 뭔가 있네 이렇게 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나 올바른 개혁교회, 리폼드 개혁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강단 외에는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천주교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 가보시면 알지만 마리아상, 베드로상, 바울상, 뭐 별별 상을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뭐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 놔서 사람들로부터 그거를 통해서 뭔가를 받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몇 번째 안 가는 교회인데 장로교회예요. 우리 교회 합동측이에요. 그리고 웃기는 게 성탄절에 그 교회 앞에다가 예수님, 마리아가 안고 있고 뭐 이런 모습의 모양들을 갖다가 교회 앞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웃기지 않아요? 이게 지금 천주교를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합동 측에서 이것은 제대로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장로교 합동 측 이 개혁교회는 말씀이 가장 우선인 것이에요. 그 어떤 모양이나 그 어떤 것도 다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계명은 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경배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정성과 진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는 이런 사람은 징계를 받는 거예요. 아무나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팔아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하나님 팔아서 하나님 어쩌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이름을 들먹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자식이 자기 엄마 아빠 이름을 함부로 이름 부르고 엄마한테 철수야 영수가 이름 부르면 그 자식이 제대로 된 자식입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같이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날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일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배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오락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주일날 야외 예배 가는 교회 있어요. 주일날 전교인 운동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바로 가르치면 바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왜 부득불 어기고 주일날 교회 운동회를 합니까? 왜 주일날 야외 예배 갑니까? 그 허구 많은 날들 중에서 주일날 오락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주일날은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을 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의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주일날 사사롭게 행동 안 하고 주일날 오락하고 내 멋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일을 존귀한 날이라. 주일을 귀하게 여기면 내가 너에게 즐거운 일들이 생겨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는 일이 기쁜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업으로, 야곱은 뭐예요? 축복의 조상이에요.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대로 높이 올려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같은 말씀이에요. 56장 2절. 자, 56장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뭐를 굳게 잡아? 안식일을 굳게 붙잡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인 것으로 제5계명으로 넘어갑니다. 제5계명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모와 주의 종 질서를 잘 지켜서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부모는 부모의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교육열이 너무 높아서 예전에 부모님들 초등학교 못 나온 부모님들 많습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못 나온 분들도 많아요. 중고등학교 못 나오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를 받았고 사업에서 성공해서 부자가 됐을지라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혈족, 자기 가족,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족, 혈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단이나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서를 지키고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에베소 6장 1절, 2절, 3절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바로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직적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모든 계명은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되고 잘나고 똑똑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사람 죽이지 않고 이럴지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꽝이고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효도의 종교예요. 예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라고 했어요. 왜? 제사 못 지내게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죽어서 제사 아무리 잘 지내도 소용이 없어요. 죽었는데 그곳에다가 먹을 것 잔뜩 갖다 놓고 입을 것 갖다 놓고 돈 갖다 놓고 소주잔 가서 갖다 뿌려봐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살아생전에 잘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 6계명입니다. 6계명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같이 해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라 이 말은 뭐냐? 나가라 이 말은 바보 같은 놈, 천치 같은 놈, 대가리가 빈 녀석, 쓸데없는 녀석, 썩어빠질 놈, 빌어먹을 놈, 이런 말이 바로 나가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사람은 곧 살인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고 상대방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10계명에 우리의 삶 자체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조롱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경하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꼭 사람을 죽여야만이 그 사람이 살인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하는 데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존엄성 그랬잖아요.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면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웃의 정조 보존, 인격 보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꼭 간음만이 간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각 자체가 곧 간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깊이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 8계명 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도적질하지 말라 이 말은 탐욕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간이 도둑질해서 돌에 맞아 죽어버렸고, 그리고
욕심이 잉태하여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개하시는 욕심이 많아서 문둥병이 걸렸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즉사해버렸고,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고 창자가 터져버렸습니다. 이것이 곧 탐욕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 9계명 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 10계명을 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